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는 사실 조금 생소한 성경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분량이 적어서 또 내용이 적어서 어떤 유다서 강해라든지 유다서 책 또 내용이 상당히 좀 세죠. 방금 읽다시피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하기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무엇보다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유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거짓 메시지, 곧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 2장에서 쭉 나오는데 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아마 두 서신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수제자였죠. 베드로와 또 동생 유다가 가리키는 이 이단이 아마 동일한 무리였을 거라는 그런 학계의 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한 주후 60년 정도로 이게 이제 사도 시대의 말기거든요. 사도들도 다 늙고 순교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서 예수께서 승천하고 이제 사도를 보내시고 열방으로 이제 복음을 펼치라고 이제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스데반 사건 이후로 온 유대야 사마리아로 이제 교회들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 당시의 세계였던 그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의 활동도 있고, 그래서 그 끝나가는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그 초대교회 내에서 생긴 이단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맞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여러 분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명확히 밝히죠.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에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조용히 이제 교회 내로 침투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몇몇 이단들이 숨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이제 당시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지금처럼 어떤 정말 사이비 그런 조직적이고 어떤 단체를 이뤄갖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깃발을 꽂고 그 정도로 어떤 체계적인 이단은 사실 아니었다고 해요. 뭔가 여러 사상과 당시에도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사상, 여러 그런 이제 지적인 어떤 사상도 있었고 또 영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여러 지식적 교양들이 진짜 복음과 혼합된 상태의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전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세상의 지식과 결합되어서 이게 맞다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만 다른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게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뭔가 우리 더 이해가 되고 뭔가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가? 싶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놀라운 게 그들이 주장했던 어떤 가짜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슨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니 이런 교주나 이런 사입이라기보다는 참 놀라운 게 지금 이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신앙,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쉽게 더 오히려 진짜 복음보다 받아들이기 더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어떤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의 복음이 우리가 이런 유다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이단이 판을 칠 수가 있냐, 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복음이라고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말과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있나? 내가 교회를 진짜 교회로서 다니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못된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와 같은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4절 하반부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 말은 너가 사탄을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즉 나의 것으로, 나의 목적으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의 어떤 목적에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내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괜찮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게 막 뭐 어떤 이런 뭐 음란하고 이런 걸 썼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나의 목적으로 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 책임의 폐기를 주장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즘에 뭐 유행하는 구원판이 뭐 언제 구원받았으니 뭐 다 괜찮다 뭐 이렇게 논리로 치부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신앙이 요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했으니 다 괜찮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말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용납해야 되고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혼탁한 주의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너무 맞죠. 개인의 어떤 인권을 중요시하고 나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정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좋아하죠.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 GDP의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나라가 정말 부족한 게 없으면서 그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치 하나님 좋지. 실제로 그런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신앙생활이나 삶의 어떤 그 믿음의 헌신과 노력이 없지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존재라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형태를 이지 빌리버즘이라는 말로 쉬운 믿음, 편안한 믿음, 회개 없는 믿음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어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나 회개나 순종 없이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신앙에 대한 굉장한 경고를 한 바 있죠. 은혜로 용서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할 일조차 다 덮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근본부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변화가 아닌 새 것임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을 용서받고 앞으로도 그것을 용서할 테니 그냥 너 편하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다 분쟁을 위하여 왔다고, 다 싸우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쌓았던 나의 삶의 어떤 습관들, 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조금 바꾸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런 자였는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나의 어떤 예전 자아가 튀어나옵니다.
나의 어떤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분투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한 것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여러분, 그 싸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분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끓어오르는 나의 어떤 나됨, 나의 죄악됨. 저도 제가 제 스스로 표현을 쓰는 건데, 이태성이 또 이태성했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제가 너무 싫은데 제 모습이, 근데 자꾸 그게 저에게 나오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면 제 안 좋은 모습이 막 보이듯이 싸우라는 거예요. 다만 이 싸움은 어떤 자기 혐오, 이 쓰레기 같은 내 인간, 이런 자기 혐오에 기반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반에 돼 있는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사랑에 기반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결코 나의 어떤 부족함과 죄악됨을 결코 좌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냅둘 수 없게 돼요. 어떤 연인을 사랑해도 그 연인이 싫어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이런 습관이 있는데 자기야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 내가 사랑하면 안 하게 되죠. 알았어, 내가 고쳐볼게. 그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설 때에 나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안 하려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어떡합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거기서 은혜가 쓰이는 것이지,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남의 어떠함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나됨을 매일같이 주 앞에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저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그 복음으로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복음으로 나 이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 유다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쭉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 가인과 발람의 길로 가는 자, 쭉 이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이제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4절에서 말한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숨기고 있지만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늘 원망이 있고 늘 불평불만하고 마음속엔 늘 욕심이 있고 은근히 또 나를 자랑하고 제 이익을 당연히 또 챙기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개인적인 고민도 몇 개 있고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어떠함을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리고 그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저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이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야, 이거 구약 시대였으면 소를 몇 마리 잡았지 내가? 야, 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고, 그럼에도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시간이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분별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돼서 주님 안에도, 주님, 내가 이런 가짜 복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는 신앙,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신앙,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나의 어떤 목적을 취하려는 그런 요즘 세상의 기조가 너무나 박혀있는 나의 그런 안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어떤 힘들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무엇보다 쉽다고, 무엇보다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야 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그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